우리가 요한복음 올해 이제 시작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과 20장 30절, 3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비를 잃어버린 이 세대. 그렇지만 오히려 더 신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장된 신비가 아니라 진정한 신비를 갈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를 포장된 신비 속에서 또 신비를 진정한 신비를 찾아서 갈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신비를 경험할 때에 그때 참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신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에게도 이 말씀은 신비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왔던 거죠. 하나님의 정한 장소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그 예전에 지도자나 아니면 사사라든지 왕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들로부터 흘러나온 소위 말해 신탁을 받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 신비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던 그러한 신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장소인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비의 장소였어요. 이 성전이라는 것. 이 성전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제단에서 시작했죠. 하나님.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직접 디자인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모세가 머리를 써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직접 디자인해서 그 이후에 성막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어란 말 그대로 홀리 텐트예요. 홀리 텐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인도되는 대로 서면 서고 가면 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구름 기둥이 딱 멈출 때 거기서 텐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성막 중심을 향해서 그 12지파가 이제 텐트를 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다른 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장소 성막 지성소에서 딱 한 사람, 대제사장과 만남을 통해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막의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난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시대에 임시적이었던 그 텐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건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구조나 의미는 성막과 똑같아요. 그러나 재질이 달라진 거죠. 천이 아니라 이제 벽돌이나 이런 어떤 건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성막이나 성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말씀.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는 말하자면 그냥 상자예요. 상자. 잘 만들어진 고급 상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 십계명. 둘째, 또 이러면 성경 공부 같아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신대원 시험 맨 안 나와요. 이런 거. 너무 기초적인 거라 안 나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 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는 그 법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법궤만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법궤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거기에 딱 모셔져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리고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신비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그들의 생명,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전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평안과 소망과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중심이 이 성전의 역사는 그렇게 사실은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의 성전은 항상 외부의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BC 958년 7년 동안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해요. 제1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가 다 빼앗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외부의 세력도 저 성전만 없애면은 이 나라는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BC 515년경에 학계 스가랴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집니다. 왜 성전을 지을까요? 그 성전을 지어야지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또한 자유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수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 그 규모는요 예전 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돈이 없으니까 아주 소규모로 소박하게 그렇게 지었어요. 그것을 AD 37년 전에 로마 제국의 후광을 힘입은 헤롯 왕이 즉위를 하고 로마에게 아부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현존했던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소박한 것. 그리고는 거대하게 자기의 어떤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하고 그 부속 건물하고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요새를 그 원래의 그 크기대로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46년간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던 거예요.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해요. 3성전. 근데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도 이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5개월 동안 계속 소위 말해서 집중 포화를. 그 당시의 상황은 역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 엄마들이 누굴 먹습니까? 자기 자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불태우고 약탈해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뜨렸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벽 하나. 지금 현존하고 있는 통곡의 벽. 요걸 딱 하나 왜 남겨놨을까요? 이 티투스 장군이 후대의 본보기로 남겨. 다시는 짓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있죠. 황금 지붕으로 쫙. 진짜 황금. 황금 지붕.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 그대로 AD 70년에 딱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비가 싹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죠? 신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 신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진 이 상황 속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지고 로마의 철저한 핍박 속에서 요한복음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쓰여진 거예요. 그냥 대충.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고 가야 되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안 밝혔는데 요한복음은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자, 같이 3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요한복음은 20장까지 해서 딱 끝나요. 21장은 부록으로 나중에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냈던 거죠.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성전이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세워졌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성전을 짓는 것을 원치 않았다니까요. 다윗이 짓는다 그럴 때 내가 어디 그런데 나는 온 천지 다 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가두려고 자꾸 이랬습니다. 마음씨가 좋아요. 하나님. 웃기면은 또 그렇게 들어가 또 성전 안에 또 들어가셨다. 이제 다 파괴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게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고 역사적인 순간인데 제1성전도 무너지고 2성전도 무너지고 3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4성전을 세우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쓰였던 나무들 뭐 그런 거 똑같이 해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퍼포먼스로 막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와 그러고 퍼포먼스에 그냥 그 표적에 홀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해요. 뭘 보여주려고? 성전을 보여주고 싶어요. 표적을 통해서 뭔가 실체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다. 본문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얼마만큼 많을까 저 궁금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표적, 무리로 걷는 사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 외에 오병이어 사건 외에도 많은 게 있었다니까요. 궁금해. 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소설가들은 막 쓰죠. 막 어떤 사건, 오만 사건. 우리는 그런다.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꼭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해주면은 제가 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요한복음의 확실한 대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으니. 이게 인간이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죄송한 표현입니다,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더 기가 막힌 게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고 더 스펙타클한 표적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들은 표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실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지는 못하고 자꾸 표적에만 빠져있는, 오직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만에게 그 실체, 그 신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시는데 정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아, 저분이 구원자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보여줘도 모른다. 제가 자꾸 신비 그러니까 막 대단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는 게 신비가 아니에요? 숨을 쉬는 게 신비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오늘도 뜨는 태양이 어제도 뜨는 태양이고 내일도 뜨는 태양이고 신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작게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양한, 예수님은 그런 일상이 아니라 진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신비를 왜?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걸 결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며 기대했던 대답을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고백의 말을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쑥 넣어보니까, 그러고 도마가 깜짝 놀라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대로 믿은 거죠. 제대로 믿은. 또 너 보고 너 누구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 보고는 정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이 나온 거죠.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전에 들은 자, 읽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언제 넣어봤습니까? 안 넣어봤잖아요. 그냥 전해 들었죠. 읽었죠. 그런데 우리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얻어진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표적을 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지 못해서 또한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이 어떻게 온 걸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 우리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신비죠. 보여주시니까 믿은 거예요. 열려져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기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우린 표면만 보고 그 뒤에 봐야 될 건 못 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게 예정론인 거죠. 예정론은 누가 예수 믿을까? 이게 아니라 누가 선택받은, 내가 돌아보니까 야, 나는 정말 선택받은 자구나 라고 할 때 예정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신비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비, 말씀,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가 됩니까? 그곳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곳이 성전. 텐트에 임하니까 거기가 성전이요. 그냥 건물에 임하니까 거기가 성전인데, 이제 텐트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질타하듯이 막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와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이 의식 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종교적인 형식주의자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옛 유대인들이 성전뜰에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강요했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 속에서 그렇게 해요. 내 안에 영이 있으니까 의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 주목하는 그러한 삶,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비가 도대체 뭘까? 아주 어린애처럼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 삶. 말씀이 뭘까?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거기에 경청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 이 세상이 주는 포장된 신비들, 화려한 어떤 포장된 신비를 따라 세상의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신기루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겉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안은 화려한, 성전이 그렇잖아요. 성막이 그렇잖아요. 겉은 별로예요. 안에 들어가면 황금으로 발려있죠. 화려한 것처럼. 그 삶은 남들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에는 별것 없는 것 같지만 그들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 있는 그 사람들만의 비밀이 황금보다 더 화려하고 더 빛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그러한 그 안에서의 어떤 비밀, 신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에서 가지는 내면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전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함 속에서 포장된 신비 안에서는 항상 구린내만 나는 거예요. 냄새 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생명력이 없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럴듯한데 속은 보니까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게 세상 아니에요. 겉은 겉물은 막 화려하죠. 보기에는 막 숫자도 많고 뭐 보기에는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한 발짝 안으로만 들어가면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게 세상이라.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는 별거 없어 보여요. 그냥 뭐 똑같아 보이고. 근데 그 안에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네. 말하자면 생명력이 있다. 신비와 말씀, 생명과 같은 능력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사귐과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자신이 변화되고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그 신비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막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황홀한 게 아니라 비밀이죠, 비밀. 뭘까? 저도 궁금해요. 늘 궁금해요. 도대체 뭘까 이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